오늘 다윗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성교회를 둘러 나누면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위에 남성교회는 어쨌든 어떻게 하든 하실 텐데 다윗 남성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생각 밖으로 제가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과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게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모험을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린 변하는 게 없다. 그러면 한번 힘들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역시 처음 시작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차이들도 많이 나왔고 또 열심이나 열정도 다르고 또 우리 조금 더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자리가 내게 필요한 자리인가에 대한 의문이 먼저 해결되어야 그래야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생기는데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 과연 그런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금씩 좀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고자 할 때 무엇인가 가치를 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의미를 부여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절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는 그때 거둬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갈등과 또 죽임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될까? 이 나라가 과연 그런데도 끝까지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으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더라고요. 다 내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사라지고 정작 다 내가 훌륭하고 잘나고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 다윗 남성교회 또 에스더 여성교회가 자꾸 성장해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위에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우린 그럼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죠. 그동안의 버팀목이고 또 미래를 향한 발판이죠. 그게 없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 없이 어떻게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할아버지가 없이 손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참 유치원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없어도 되는 거죠? 이것처럼 바보 같은 얘기는 세상에 듣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발판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든든히 버텨주기에 때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된 길도 가지만 그 뒤에서 잡아주는 버팀목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나 또 다윗 남성교회가 이 교회가 앞으로 50년, 60년 50년은 너무 긴가요? 이분들도 50년 지나면 다 100살쯤 돼 갈 것 같은데 80살, 100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너무 멀고 30년의 미래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그 30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여겨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가 124주년입니다. 124주년 동안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저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또 물려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그 모습 속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될 수도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힐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 교회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점점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동호회, 축구 동호회가 이제 운동장을 빌리는 게 어렵지 않게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 리그를 만들어서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리그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운동장이 나오고 그래서 그 리그에 포함되면 항상 운동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래요. 자연스럽게. 그 얘기는 뭐예요? 주말 되면 교회 떠나서 다 공 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만 차는 게 아니라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한대요. 야구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주말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가 뭘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서 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행복해서 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더 강력한 영적인 능력, 거기에 더해서 내가 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이 교회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의 풍요는 누리고 즐기는데 더 필요하지 지금 이곳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우리가 고민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 학교가 사라져서 이제 연합으로 해도 모일 인원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학교를 모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유는 그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안에 살아야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 남성교회가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걸 준비하면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서로 어려웠어요. 시간도 내야 되지, 머리도 써야 되지, 돈 문제도 있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걸 잘 합심을 해서 잘 극복하고 났더니 한 단계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만 꽉 차 있으면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넘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차이를 좀 인정하고 성격을 좀 인정하고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서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간다면 우리 다윗 남성교회가 아마 이 속초 북지방에서는 그래도 가장 활기 있고 훌륭한 남성교회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우리 다윗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결코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돕기 위해서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현장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굳이 박사님처럼 훌륭한 분이 이런 오지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유럽에 있었어도 충분히 대접받을 양반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그때 신학 박사이고 교육 박사이고 의학 박사였습니다. 음악 박사와 철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재능만 가지고 충분히 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혜와 권세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있든 없든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이게 동역자래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마치 고유명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당된 용어로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사전에도 동역자를 찾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 동역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귀가 얇아서 그런 이야기를 참 고린도 교인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끝내는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하고 거부할 만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의 소식을 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은 다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곧 내가 누구냐? 여러분 다윗 선교회든 모세 선교회든 에스더든 드보라든 한나든 상관없이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게 성도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폴 투르니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을 모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모험,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모험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험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때부터 우리는 모험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 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이야기한 것, 내가 경험한 일, 그게 어제하고 오늘 똑같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드린 예배와 오늘의 예배는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다고 떨린다고 안 가실 겁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힘드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도 떨려도 그 길을 가야만 우리 인생은 굴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멈춰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는 날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굴러가고 싶어도 굴러가지질 않아요. 그날 딱 멈춰지면 끝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지금 내 인생이 굴러가는데 다 모험인 거예요. 내가 처음 경험하는 일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은 다른 해죠.
분명한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모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월가의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승규 씨가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대로 운전하지 않을 때 어떤 내비는 잘못된 경로입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내비는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자기는 두 번째 말이 마음에 드는데요.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잘못된 길도 있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죠. 그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탐색해 주시면, 우리의 길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죠. 뭔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도 있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시며 다시 재탐색해 주시고 다시 재탐색해 주십니다. 요즘 내비가 있으면서 여러분 길을 잘 기억을 못하죠. 내비를 보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데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같은 길 또 가고 같은 길 또 가고 같은 길 또 가는데 여기가 왔던 길이 맞나? 어느 날 봤더니 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니던 길이 왜? 내비만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 하면 제가 길을 잘못 들잖아요. 그럼 내비는 반드시 한마디를 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꼭 얘기해요. 그럼 옆에서 하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왜요? 이미 벗어난 길이에요. 벗어난 길. 벗어난 길에 대해 아무리 외친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남자들이 되게 그래요. 가다가 혹시 시내길 들어가다가 저희 집사람은 창문 열고 아무한테나 잘 물어봐요. 그냥 아우 하지 말라고, 알아서 가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창문 열고 물어봐. 아저씨 어디 가는 길 어디야, 여기 맞나? 물어봐요. 그럼 저는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남자들은 희한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럴 때 절대 안 물어봐요. 근데 길을 몰라. 솔직히 길은 몰라. 근데 물어보진 않아. 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모르는 길을 막 가. 그냥 막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져나오면 또 따다다다다다다 되면 또 멈춰놓고 지도를 찾든지 찾아. 근데 절대 누구한테 안 물어봐. 왜?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 근데 여자들은 잘 물어봐. 창문 열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물어봐.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잘 물어봐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안 돼. 그래서 맨날 엉뚱한 길로 가. 근데 내비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 틀렸어도 다시 찾아주니까. 아, 이제는 딱딱될 일도 없어. 그냥 한마디 들으면 돼. 정신을 안 차리고 무운전을 하다가 길을 놓쳤다고 한마디. 근데 서울 들어가면 여러분 길이 엄청 복잡해요. 분명히 빠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300m 전에 300m 후에 빠진데 300m 후에 갔더니 길이 여러 개가 있어. 어디로 빠져야 돼? 그냥 빠졌어. 빠졌더니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옆에서 정신 안 차리고 운전한다고. 지는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옆에서 계속 말 시키면서, 계속 말 시키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나, 계속 말을 시키는데. 그래도 내비는 내 자리를, 갈 길을 찾아줘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때로 이탈할 때도 있어요. 때로 내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때로 내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빠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내 앞서 가시고 내 제1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마치 세상과 무관한 삶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무관하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착각해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게 세상에서 실천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따로 세상 따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신앙생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고 거룩하고 점잖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용어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에 고난받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할 때 그때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보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는 건 저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요즘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 그게 실은 그 병원 앞에가 부평시장이라고 엄청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한 분들이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을 물리치료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분들이 말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이분들이 행동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있겠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 점잖은 아빠 밑에서 점잖은 이야기만 듣다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막 거칠고 막 말도 안 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막 술 먹고 와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 이 거친 사람들을 아니 아파서 왔잖아요. 그럼 누르면 당연히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 승질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통증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프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치료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그게 세상인데.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그 안에서. 그래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거룩하게 얘기하고 다 좋게 얘기하지. 근데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욕하고 싸우는 그곳에서 나는 점잖게 인내하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기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내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나이가 채 30이 되지도 않았는데 모교의 신학부장이 됐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그래서 기쁨으로 한참 잠겨있던 그때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결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태양빛이 쫙 내리쬐는 그 밝은 태양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건 죄악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아,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닥 회사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려서 여였습니다. 어머니가 남의 집 파출부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웠는데 두 자녀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데리고 간 거예요. 파출부하는 집에. 주인들은 다 나가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집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일을 하는데 항상 그 아들이 바라보면 잠시도 쉬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잠시도 편안하게 앉아 쉬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남의 집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 너도 크면 너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해라. 그래서 이 이스트만의 책상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주신 교훈이 그거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남을 위해 일해라. 결국 그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한 이 이스트만은 항상 자신의 어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최고로 헌혈을 많이 한 사람이 미시간에 살고 있는 레오 포크라는 사람입니다. 20살 때부터 75세까지 헌혈을 했대요. 헌혈한 양이 얼마냐? 55년 동안 40갤런이랍니다. 40갤런. 우리나라 리터로 따지면 181리터래요.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헌혈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대 후반에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을 잊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를 흘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피를 흘릴 수 있을까? 봤더니 헌혈하면 피를 흘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헌혈을 시작했대요. 그게 181리터나 된대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부터 그럼 우리도 피 뽑읍시다. 피 뽑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의 우리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그만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직설적으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해 자신의 피를 뽑았어요. 그래서 헌혈로서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55년간을 뽑았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뽑았겠어요? 그리고 그 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났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피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 고성군 이 접경 지역 사람들은 헌혈을 잘 안 받죠. 헌혈을 안 받아요. 여기 유행성 출혈 이런 저기가 있어서 헌혈을 안 받습니다. 이 접경 지역은. 전방적으로는 유행성 출혈이 있어요. 그게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병인데 그 경우에는 혈액을 다 투석을 해야 돼요. 저희 부대에 그 유행성 출혈을 걸렸던 병사가 있었어요. 바보가 돼서 왔더라고요. 매일 피를 투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 안에 있는 그 병균을 다 제거할 때까지 피를 계속 뽑았더니 사람이 바보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피는 계속 생성이 됩니다. 오히려 버려지는 피들이 많아요. 피를 뽑아서 헌혈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각오가 있다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는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총회를 열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넣을 수 있을까?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한 마귀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신론을 선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신을 믿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이를 반박합니다. 틀린 말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신론을 갖고 있다가도 환난을 만나거나 급한 일만 생기면 신을 찾는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유명한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남자 탤런트인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죽을 위험에 있었는데 본인이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생각했더니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건 별로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 번도 믿어보지도 않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암으로 죽는데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교회라고는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급하니까. 그런데 잠을 자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보여서 와, 낫나 보다. 병원 갔더니 똑같더래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십자가가 또 보이더래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치료가 됐더래요.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간증한 이야기예요. 분명한 건 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무신론은.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마귀가 묘책을 꺼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한 분이고 무서운 신이라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가르치자. 그랬더니 또 다른 마귀가 반대합니다. 틀렸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들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했는데 그걸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방 저쪽 구석에 있던 늙은 마귀가 회장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넣을 유일한 묘책이 있다. 그 어려운 것도 아니다. 쉽다. 그게 뭡니까? 내일 다음 차차. 그러면 된다. 뭔가 있으면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차차 하자. 그러면 영원히 예수를 안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나도 알아요. 차차 시간 되면 나. 다음에 차차. 이후에 나중에 다음에 차차 그 이야기하다 결국은 아차하는 수가 생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음에 믿을게요. 차차 믿을게요. 그러다 아차 내가 죽었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 누구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요? 다음에 하자. 그래. 야, 예수 잘 믿어. 근데 다음에 믿어도 되잖아. 내일 믿어도 되잖아.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 주 바쁘니까 그냥 다음 주에 하지 뭐.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자꾸 밀어놓죠. 결국 그 밀어놓은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실망을 줄 때가 있죠. 그때 했어야 됐는데. 그럴걸, 이럴걸, 저럴걸 하다가 우리는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다음에요. 이 다음에 할게요. 좀 더 있다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게 과연 나의 마음만 있을까요? 그 안에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편하고 쉽고 행복하고
즐거운 수단과 방법이 다음이요, 차차요, 이후요, 나중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몸부림칠 때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덧입혀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 지금 바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만들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동역자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